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약 1년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지도자라는 분명한 증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공식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기간에 대해 출애굽기 19장에서뿐 아니라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 10장에서도 다룹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먼저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어떻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율법을 주실 텐데 이 언약과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의 신들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는 무서운 진노를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권능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참된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계속 경험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이방의 신들과 왕들이 힘과 권능으로 압제하고 억지로 무릎 꿇게 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으로 반응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애쓰시는 것처럼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고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나에게 속했음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신들이나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시며 초청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으로 짓누르고 무섭게 압제하는 방식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작고 연약한 어린아기를 돌보듯이 세심하게 이끌어가시고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얻으려는 사람처럼 권능과 능력으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사랑에 빠져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며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이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특별히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물,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것이 결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과 세상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을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의 다리를 놓도록 하신 것처럼 이 세상 속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이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위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명령, 율법 준수에 대한 강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 표면적으로는 행위 언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언약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킬 수 없는, 우리의 행위로 완성할 수 없는 언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도 기본적으로 은혜 언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이들이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이전에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사건은 출애굽 사건 이후 광야 여정 속에서의 놀라운 은혜 이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언약에 대한 준수가 무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약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언약은 구원을 받은 후에 맺어졌지만 언약의 말씀들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물, 선택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언약 준수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7절 8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준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약속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흔쾌히 하나님과 언약 맺기를 동의한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동안 많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짐한 대로 언약에 충성하며 율법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다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언약이 주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우상 숭배를 했고 이어지는 광야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언약을 준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내는 행위 언약으로 읽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엄밀하게는 행위 언약이고 조건적인 명령과 함께 주어졌지만 사실 그 안에는 실패를 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들이 함께 주어져 있고 그 모든 용서와 속죄의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감격 안에서 뜨거운 심정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외친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베드로는 진심으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뜨거운 다짐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완성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믿음의 용기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나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말할 때가 그의 신앙의 정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고 그 철저한 비참과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믿음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실패와 좌절을 통해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와 사랑,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언약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독생자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힘과 능력으로 충성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한 준비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백성들이 듣게 하시고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을 준수하며 언약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한 핵심이 바로 모세를 믿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모세로 예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며 옷을 빨고 경계를 정하고 성결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언약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 자발적인 감사의 응답을 올려드리며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으로 그 언약을 지키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